이 밤에는 우리 요나단,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구에게 왕위까지 양보한 왕자 요나단.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이죠, 요나단. 자,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다윗, 굉장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냥 있지 않아요. 다윗은 사실은 요나단이 있지 않았다면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윗을 다윗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다. 자,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럴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때 다윗의 위치는 요나단에 비해서 말이 안 되는, 그죠?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전적 강자라면 다윗은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되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자, 요나단. 자,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주신다,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자, 사울 왕과 아히노암이라는 여인 사이의 장남으로, 그러니까 요나단은 차기 왕위를 계승할 적자였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무비보셋이었다. 두말할 것 없이 다윗의 진실된 친구였다. 안타깝지만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죽고 아버지와 함께 장사된 사람 요나단이,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음 왕위 서열 일이었어요. 자, 그가 이제 곧 왕위에 오를 거지만은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와 함께 죽게 돼요. 그리고 그가 오를 왕위에는 누가? 다윗이 올라가죠. 다윗이 올라가게 되었다. 자, 시대적 배경은 그래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일에 왕자로서 그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과 암몬의 거듭된 침략이 있을 때 그도 아버지를 따라서 공을 세우기도 한, 그러니까 왕자임과 동시에 장군이었죠. 요나단이 왕자임과 동시에 장군이었다. 자, 출생은 정확히 언제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가 가장 큰 전공을 세운 게 믹마스라는 전투에 참여해서 요나단 때문에 사실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니까 난데없이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금식령을 선포하죠. 금식하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도와주실까? 아니, 금식을 해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금식 이전에 그 마음이,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금식한다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미 금식 이전에
어떤 행위 이전의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죠. 마음이 하나님 볼 때 바르고 그 다음에 행위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마음은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행위가 나왔다면 이건 거짓이잖아요. 거짓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행동이 나왔을 때는 마음이 선행되는 게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사울은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도 않으면서 금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로 오면은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요행을 바라는 거지 믿음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으면서 주일날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형통케 하시겠지, 잘되게 하시겠지. 아니, 교회 나오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향한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없이 따라다녀봤자 가론 유다가 되는 거죠. 결정적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수틀릴 때 배신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마음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선행되어야 되는. 자,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사울과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그런데 난데없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이 금식령을 어긴 사람은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사울이. 그런데 요나단 때문에 그 전투에서 이겼는데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잖아요. 눈이 밝아졌다, 힘이 났다. 그러니 죽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서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요나단은 죽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요나단이 뭐가 있었다? 신임이 있었다. 이미 사울보다 요나단을 백성들이, 군사들이 따르고 있었다는 증거는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단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백성들이 목숨을 거는 일인데 걸겠습니까? 왕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라고 나섰다가 자칫 자기가 먼저 죽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위해서 그렇게 나설 수 있었다. 그거는 뭐예요? 요나단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과의 우정이 싹이 터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는데 요나단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오면서 그가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마도 굉장히 고민됐을 텐데, 그가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의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그 깨달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버리셨고 그 다음으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버린 것까지는 뭐 다 알아요. 자기도 느껴지고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왕이 자기가 돼야 되는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죠. 알게 된 거죠. 요나단의 놀라운 것은 거기서부터예요. 고민되지 않았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사실은 다윗의 생명은 요나단의 손에 있었어요. 오라 한 다음에 죽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언약을 맺죠. 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은 쉬운데 지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 자리는 누구 자리인데? 내 자리인데.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따르는데? 자기를 따르는. 그래,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뜻과 딱 뭐가 부딪힙니까? 하나님의 뜻과 부딪힌 거죠. 사울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기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을 때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왜 다윗의 이름이 오고 가고 오는 세대 가운데 다윗 못지않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고, 다윗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을 때 고민은 했겠지만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맨 앞장을 서게 되죠. 그래서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 죽이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죽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호하죠. 자기 아버지한테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엄청난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서 요나단도 죽을 위기까지 가게 되죠. 그러나 끝까지 다윗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그에게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쟁,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 조상 기스의 묘에 안치되죠. 뭐 꼭 그렇게 딱 잘라서 본다면은, 큰 선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 장렬하게 아름답게 간 거고, 짧게 딱 끊고 본다면은 아버지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 그죠? 짧게 끊어 본다면은 아버지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 길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기꺼이 그 한 목숨 바치고 장렬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간 사람, 요나단이 되는 거죠. 자, 성품 읽어보면 알아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군사적 지략이 뛰어났다. 장군이죠. 뭐 자기 왕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르죠. 사울이 가자 하면 안 가지만 요나단이 가자 하면 다 가요. 백성들의 신임을 받았다. 자, 두 번째 시작. 믿음이 있었어요. 지략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균형이 맞는 사람? 영성과 인성의 균형이 맞는 사람을 써요. 아니 목사님, 그 뭐 인성과 영성과 인형의
인성의 균형 맞는 거 뭐 1대1도 맞고 2대2도 맞고 3대3도 맞는데요. 1대1밖에 없으면 고만하게 도토리처럼 쓰이는 거지 뭐. 그죠? 5대5의 영성과 인성이 있다면 그 정도 쓰이는 거죠. 10대10의 영성과 인성이 있다면 그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러나 틀림없는 건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갖춰가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인성과 영성이 자라가야 되는 거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만큼 쓰여요, 하나님 앞에. 왜 자꾸 자라라고 합니까? 왜 바울도 서신서에서 자꾸 너희는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자라가는 만큼 쓰여지니까 자라가야 돼. 요나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갈, 왜 자기 아버지가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다윗으로부터 이어가길 원할 때 그 중간에서 지킨 거죠. 그 정도의 영성과 인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는데 왕이 되려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아주 쉬운 말로 뭐를 떤다? 에? 뭘 떤다? 에? 얘기해봐요. 왜 꼴값을 떤다 그러지? 능력은 없는데, 근데 여러분 꼴값 떠는 사람 많아요. 꼴값 떠는 사람 많아요. 미국 어느 방송사랑 인터뷰에서 내가 한국에 뭐라고, 그냥 꼴값이다,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뭐 더 얘기하면 안 되겠고, 꼴값이다. 능력이 있다니까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인정을 받는다니까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요나단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당연하다. 여러분, 그걸 놓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아요. 혼자 꼴값 떨고 마는 거지. 그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지지하는 그 자리를, 당장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한다는 게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였다? 그 사람이 요나단이었다. 자,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정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거죠. 왜?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건 알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가깝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인정도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정을 따라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피난 나오셨죠, 6.25 때. 그리고
오형제분이었고 누님이 두 분 계셨고, 한 분은 전쟁 나자마자 인민군한테 끌려갔고, 네 분은 피난 나왔고, 막내였고. 그러면 뭐 이불 보따리 하나는 제대로 갖고 왔습니까? 살기 어려울 때 막내였으니까 뭐 더더군다나 뭐 막내니까 뭐 받은 건 하나도 없었겠고. 그래서 어려서 와서 고생한 이야기, 그 장에 그 추울 때 고무신 입고 다닌 이야기, 못 배우고 못 먹은 한을 그래도 자식들한테만큼은 잘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그러시더라. 그런 이야기하고, 네가 신학대학 안 가고 목사만 안 된다고 하면은 교회 같이 가겠노라고 아버님 말씀하시더라. 고민하죠. 많이 생각했죠. 사실은 아들 하나인데 알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뭐 저희 마을에서 우리 같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누님하고 저거 남매니까 키운 것들 잘 알죠. 아버님이 그렇게 사실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교회를 온 식구가 다니겠노라고 아버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아버지의 인정의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지금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은 인정에 끌렸다가는 가정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다, 그 다음이 인정이다, 아버지다, 가족이다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아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학대학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쫓겨도 났었잖아요. 집에서 쫓겨도 났었죠. 뭐 목사 집에 가서 설레는데 뭐 목사님 자는 방도 좁아 죽겠는데 뭐 목사님 집에는 못 갔고 독서실에서 살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은 바른 선택이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개척할 때 우리 가족들이 개척교회에 그야말로 마중물 역할, 그죠? 개척교회 마중.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와도 못 있더라고요. 부담 가서 못 있겠다. 근데 가족들이 오고 아버님도 같이 개척할 때 개척교회 멤버죠.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시간을 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늘 우리가 언제나 인정에 갈등하잖아요. 하나님과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럴 때 우선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살아요. 순서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인정에 매이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저는 틀림없는 것, 그때 아버지 말씀 듣고 했다면 아마 아버님 교회도 안 나갔을 거고 저도 신앙이 아마 제대로 되지 못했을 거다. 그게 마귀가 쓰는 작전이에요. 인정에 끌리게 하는 것.
그래서 인정에 끌린 아이들 같이 신앙생활 했던 애들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러나 뭐 매를 맞든 머리를 깎이든 뭐 어떻게 하든 쫓겨나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아이들의 집은 다 구원하고 그 부모님들 다 교회 나오시고 그런 역사들 있는 거죠. 절대로 인정에 끌려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요나단이 또 요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인정에 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낸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버지하고 죽었을지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지금 다윗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있죠. 정확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쩌면은 다윗보다도 요나단을 귀하게 보실 거다. 왜? 물론 다윗이 요나단보다 더 살아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나단은 그것을 위해서만 살다 간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뭐 좋은 것 하나 더 누리지 못하고 오직 다윗을 세우는 그 사명만 감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더 비중이 있는 것 같고 가치가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제 새벽에도 마쳤는데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마치고 나니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게 아버님들, 큰아버님 뭐 큰어머님 돌아가셨다고 연락 오는 것과 형님들 돌아가셨다고 연락 오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사촌 형님 갑자기 뭐 밤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 가까이 지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더 가까이 지냈던 분은 지금 암 때문에 지금 수술을 했긴 했지만은 좀 항암하는데 좀 전화로만 오지도 못하셨어요. 장례식장에 사람들 많은데 항암하는데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에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의 삶이 굉장히 비중이 있고 중요한 것 같지만은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얼마큼 몇 년 살았냐, 뭘 먹었냐, 뭘 누렸냐, 그건 인간적 발상이고 그가 얼마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다 죽었느냐, 이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에요. 저랑 같이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했던,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개척 다 해놓고 대학원 3학년 때 마지막 학기 공부하다가 수요일 예배 드린다고 가서 서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다가 지금은 터널이 공주로 뚫려가지고 가깝지만은 옛날에는 대관령 고개처럼 여기 미시령 고개처럼 거기 마티고개라는 데를 가야 돼요. 공주를 넘어가려면은. 넘어 학교 오다가 트레일러하고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죠. 이게 뭔가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일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름답다. 왜? 30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은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 간 그 인생이 너무 존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90 살아서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거 다 허물고 하는 인생이 낫겠습니까?
70에 죽어도 정말 아름답게 죽는 게 낫겠습니까? 뭘 선택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벌써 70이 넘었는데. 아니 그렇단 얘기예요. 돌아가시는 얘기가. 여러분, 아예 히스기야가 그냥 죽었으면 더 좋으련만. 뭘 15년 더 살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15년 더 살아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만 받고 이스라엘이 무너질 단초를 제공하고. 여러분 그 15년이 그렇게 값진 15년입니까? 아니요. 굳이 그 얘기는 일찍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욕심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 한눈 팔면서 90, 100살 사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50을 살아도 60을 살아도 70을 살아도 80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서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대로 사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고 고귀한 인생이고 하늘나라에서 환영받는 인생이다. 그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검찰총장하고 마셨으면 대통령 한 2년이 그 사람 모든 인생을 다 허물잖아요. 안타깝지만 꼭 그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무리 점점 더 아름다워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 사라지고 나이만 먹어가면은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대단한 교회를 이루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박수 치면서 1270%면 얼마예요? 1270%면 얼마예요? 1000만 원에 70면 700만 원. 200에 70%면 140만 원. 그러면 840만 원. 현찰 10억을 갖고 왔다 그러면은 박수 치면서 정말 최고로 대원 죽을 때까지 매달 840만 원 노인네가 어떻게 쓰겠어요? 뭐에 쓰겠어요? 무릎이 좋아서 맨날 세계 여행을 다니겠어요? 이가 튼튼해가지고 맨날 고기를 뜯었어요? 먹었어요? 그래도 10억은 어디다 쓸까? 이미 집에다 있고 차도 다 있고 10억은 어디다 쓸까? 내 돈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진짜 세상에 손가락질 거리로 만들어 놨어요. 그분이 암이 한 번 또 왔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암을 고쳤죠. 본인이 임파선에 암이 왔어요. 본인도 그때 죽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 기도해서 났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해. 그냥 그때 돌아가셨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목표가 7,000명 정도예요. 바르게 물로 끓지 않은 7,000명. 7,000명 넘었을 거예요. 7,000명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박살나고 10억 내던지고 뭐하고 그 복잡하다고 자기 이름 부인 이름으로 해놓은 거 뜯어먹겠다고 난데없는 사돈의 팔촌까지 들러붙어 있고 이런 짓을
그때 돌아가셨으면 아름다웠을 거예요. 뭐 모르지. 우리 유튜브 예배 돌아서 보면은 엉망이니. 그러나 그때 돌아가셨어야지. 가장 아름다울 때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직 후계자를 세워놓지 못해서 지금 갈 수 없으니까 이거 고쳐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후계자 세워놓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아니었어요. 욕심이. 그러니까 그 진짜 보기도 부끄러운 끝에 누군가가 이렇게 썼더라고. 다 이거 본인이 뿌리고 간 씨라고. 본인이 뿌리고 간 거 이제 거두는 거라고. 정확하지 뭐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지. 그러니까 몇 년 사는 게 중요해요? 뭐 먹은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 뭐 입은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20살에 죽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죽었으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인생은 없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80, 90, 100살이 됐는데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 욕심에 그냥 그렇게 추하게 살다 갔다. 이건 저주야. 오히려 20에 죽었으면 아름다웠을걸. 100살까지 살았던 80년 인생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끄트머리가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동안 잘 살아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얼마만큼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요나단처럼 모든 사람이 원하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지키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5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신은 하나님하고 관계된 거죠. 신. 의인은 사람하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영성과 인성이죠. 참 신의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참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다.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다. 광덕집사 전쟁이 났는데 이제 여기 운봉산에서 이제 싸워야 돼. 그런데 북한군이 운봉산 꼭대기에 있어. 자,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돼? 돌격을 해야 되겠지. 그지? 자, 이제 끌고 갔어. 광덕집사가 이제 거기를 탈환해야 돼. 자, 돌격 앞으로. 자, 100명이 있어. 100명을 끌고 갔어. 지금 있는 애들.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렸어. 광덕집사가. 몇 명이 돌격할 것 같아? 몇 명? 해봐, 얘기해봐. 20명? 20명 할 것 같아. 그래도 대단하네. 나는 2명도 안 할 것 같아. 2명도. 그런데 원래 군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휘관이
100명한테 돌격 앞으로 해서 몇 명이 가야 돼? 100명이 가야지. 물론 한두 명 찌들이들은 있어. 한두 명은 못 갈 수 있어. 그러나 90명 이상 가야죠. 왜? 군인이니까. 군인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생각을 해. 어이씨, 저거 돌격했다 죽어. 안 돼. 아무리 광덕집사 아니야? 광덕집사 헤레비지가 와서 돌격하라 해도 안 돼. 너나 가라. 군인 아니죠. 그런데 보니까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야, 참 어려운 시대다. 명령이 내려와도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죠. 원래 군대라는 게 여러분 일사불란해야 돼요. 군 통수권자가 명령을 내리면 원래 정상적인 거 그냥 쫙 내려와야죠. 그런데 딱 내리면은 국방부 장관이 이거 따를까 말을까, 참모총장이 따를까 말을까, 분단장이 따를까 말을까, 사단장이 따를까 말을까, 저기 이등병까지 따를까 말을까. 아유, 전쟁 나면 기도 많이 하세요. 전쟁 나면 핵폭탄도 밀리고 있지만은 정신력에 밀려서 되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자, 교회는 영적인 군대예요. 교회도. 그런데 여러분, 요즘도 그런 것도 느껴요. 요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다 생각해. 나에게 불리함과 유리함을 따져요. 순종할까 말을까, 순종할까 말을까, 순종할까 말까.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저마다의 소견들이 있다. 이거 사사기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받을 만하면 받고 아니면 말아버리고. 아니, 그런 인생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은 서로를 향한 그런 믿음들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리가 사라진 세상이에요. 성도들도 의리가 사라졌어요. 무슨 조직 폭력 빼면 의리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에도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든지 뒤통수치고 가. 아유. 여러분 서로 관계가, 저와 관계가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생각합니까? 일주일 잘해주면 좋은 거고 일주일 못해주면 섭섭한 거고, 그래서 일주일 잘해주면 같이 있고 일주일 못하면 뒤통수 치고. 그런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나는요, 강릉에 있는 성도들이 저한테 섭섭하려면 섭섭해요. 왜? 그분들은 자기들이 죽으면 장례를 내가 치러줄 걸로 알고 있었거든. 중간에 갔잖아요, 제가. 물론 성도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가긴 간 거예요. 섭섭하지만은. 그런데 2년 만에 우리 천진교회로 왔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노인분들이 다 올 분들은 온 거예요. 그게 올 분들은 다 온 거예요. 의리지 뭐. 의리죠. 물론 저도 그분들 일이 있을 때 가요. 가끔 가서 식사 대접해 드릴 분은 대접해 드리고, 있을 때 하도 용돈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좀 일 안 하시니까 조금이라도 부끄럽지만은 좀 드리고. 지금 뭔데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여러분, 이게 미안한 일이지만 믿음과 의리가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믿음이 좀 약해도 의리라도 있어야지. 의리라도. 네?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살라고 얘기했는데, 살라고 얘기해서 그게 기분 나쁘다 그래서, 예? 신문 끊듯이 신문 안 봐요. 이제 신문 넣지 마세요. 나이가 많고 저걸 떠나가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나랑 여러분하고 관계가 뭐 신문 보고 신문 끊고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입니까? 의리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쓰시는 게 그런 거죠. 신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은 사람을 향한 도리가 있는 거예요. 도리가 서로 간에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으로 말이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왔더라고요. 난 뭐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 왜? 아니 누구누구 권사님 우리 교회 온다니 교회 무슨 일 있나요? 잘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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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하다요. 그래도 글로 간다니까 잘해드려요. 근데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건 믿음되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잘해드리라고 했지만은 인간적으로 잘해드리는 게 믿음되지는 않더라고요. 믿음되지는 않고. 그래도 서로 간에 신의가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의리가 있어야죠. 그게 성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네. 6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여러분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의 성숙함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자리를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적인 것. 그러니까 요나단이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입장이 바뀌었으면은 어떤 상황이 됐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잊지 못하는 거죠. 자, 7번 시작. 인성과 영성이 겸비된 자. 천상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하다? 아니요. 어쩌면 다윗은 요나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다윗이 충성스럽게 감당했을지 모르지만은 요나단의 사명은 다윗은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사명은 요나단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위대하면 거기서 그 맡겨주신 것을 충성스럽게 이뤄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귀천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니까 왕,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에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 보면은 오히려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귀하다니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요나단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 못지않은 게 요나단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난 지금도 여러분이 고백해요.
내가 만약에 성도였다면 여러분만큼 못할 거예요. 난 많이 생각해요. 많이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성도였다면 아마 광덕 집사만큼 못했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뭐 졸든 말든 난 그렇게 생각해. 진짜요. 그렇게 생각해.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로서 여러분만큼 못할 것 같으니까 저를 목회자로 세웠는지 몰라요. 난 그런 생각해요. 난 그래서 내가 여러분보다 낫다 잘났다 절대로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사명을 그냥 충성되게 하려고 할 뿐인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 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럼 누가 귀천이 없고 경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나 성도는 하나님 보실 때 오히려 성도의 삶이 더 귀하다니까요. 목사들이지만 가만히 하는 거 보면 성도 반도 못하는 목사들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단지 사명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단지 사명이 다를 뿐이다. 나는 누가 더 잘한다 잘났다?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물론 서로를 위한 어떤 나보다 낫게 여김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만큼 못하니까 여기 있고, 여러분은 어쩌면 목사로 세우면 나만큼 못하니까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귀하죠.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될 부분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피아노를 배웠다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지. 배워봤다니까. 그런데 배우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피아노를 조금 더 배우다가는 손모가지가 부러지겠다.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공차는 건 하루 종일 해도 발목이 안 아픈데 피아노 앞에 앉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픈지 손목을 못해 먹겠다. 이거 안 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그만둔 거지. 내가 기타도 배웠었잖아요. 내가 기타도 내가 배웠었지. 그런데 기타 줄을 자꾸 하다 보니까는 얼마나 손가락이 아픈지 내가 이거 하다가 손가락 어떻게 잘못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지.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천상할 수 있는 건 성가대는 할 수 있겠다. 그냥 음은 적당히 묻어가면 되니까. 성가대는 했어요. 내가 성가대는 했어.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나는 왜 저 사람 같지 못하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지? 이거는 바보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아름답다. 가장 아름답다예요. 가장 아름답다. 바람 세게 부는 날, 그 다음 날 온 동네 솔개비는 왜 다 일로 몰리는지 몰라요. 사택 앞으로. 그게 무슨 뭐 사택 앞으로 가라고 누가 명령하지도 않은데 사택 앞으로. 치우시는 분들 있지. 다른 사람은 못해. 내가 봐서. 그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각자 다르지 뭐. 신현주 권사님 보고 주방 가라고 그래. 주방 가서 박선대 권사님 하는 거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못하지. 박선대 권사님 솔개비 그 주소 내라고 그러면 그 하루 종일 주소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못하지. 하루 종일 두부를 만들든지 뭘 만들긴 하겠지. 다 다르지. 그러니까 그거예요. 나는 모든 성도가 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다 아름답다. 내가 맡은 일, 나에게 주신 일, 내가 충성할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워. 누구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요나단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왕의 자리를 양보하게 했어요. 다윗 같으면 그렇게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쩌면 다윗보다도 요나단이 귀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보다 귀한 성도들,
나는 여러분이길 원해요. 왜? 여러분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줘야지. 뭐 똑같은 얘기 뭐 계속이니까요. 자, 이제 읽고 끝나는 거예요. 읽고. 자, 시작. 네, 자, 그 누구도 움직이지 못해요. 두려워서 그 누구도 못 움직여요. 그럴 때 요나단이 자기 병기 맡은 자와 둘이 올라가서 블레셋 적진에 이르러서 치기 시작하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싹 죽고 날아갔어요. 이 승리는 요나단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요나단은 뭐냐? 마중물인 거지. 땅속에 아무리 생수가 많아도 마중물 한 바가지가 있으면 절대 못 올려요. 마중물 한 바가지가 있어야 그 생수를 끌어올려서 목마른 사람들이 목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까지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지. 나는 여러분이 요나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마중물이 되어 달라 요청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죠. 그러나 들어가 보면은 마중물의 역할을 했던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 이름도 없어요. 병기 맡은 자 둘이에요.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 둘이 가서 대승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전 2026의 역사가 여러분이 마중물된 삶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를 이루었지만 들어가 보면은 마중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 속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심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 남아있는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야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다름의 자부심,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사명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 하나님이 나를 쓰셔, 나를 통해 일하셔,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 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거예요. 아름답죠. 내 죽을 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걸요. 가장 아름다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누구와 같이 오늘 요나단이니까 요나단과 같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요나단은 많이 생각을 해요. 많이 생각을 해요. 참 요나단의 인생이 너무 귀하다 이런 깨달음이 와요. 진짜 그 누구도 그럴 수 없거든요. 내 자리라니까요. 온 백성이 내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한 분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한 분만. 하나님. 아니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하다니까요 지금. 근데 단 한 분만이 아니라고 그러셔요. 하나님. 고민됐겠지만은 요나단은 하나님 뜻 앞에 왕위를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사람 요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단을 어떻게 보실까? 난 다윗보다도 귀하게 보신다고 봐요. 나는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저 김연 목사보다 여러분을 더 귀하게 보는 성도들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 말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 역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